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도피성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역에 세우게 됩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피난처라는 뜻이 되겠고요. 실수로 살인한 자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자가 죽은 자의 가족이 복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동해복수법의 엄격한 율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살인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 가장 가까운 남자가 피해 복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면할 수 있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우발적 살인자에 대한 도피성을 만들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어떤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살인한 자에 대한, 죄인에 대한 용서하는 사랑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그런 장소가 바로 도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베다가 도끼날이 빠지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이걸 또 실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은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 도피성은 가나안 땅 전역 6곳에 세워졌고요. 요단강 동편에 3곳, 베셀, 길앗, 라못, 골란이란 지역이죠. 그리고 요단강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3곳,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곳에 세워졌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도피성은 어느 지역에서 오든지 32km 이내에 있어서 하루면은 서둘러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을 안배했고요. 또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는 폭을 14m 이상이 되도록 넓게 만들어 놔서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해서 피신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도피성에는 레이지파, 곧 제사장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 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이 살인자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 역시도 사면되어 밖에 나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됐죠.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은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 있고요.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갇히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감옥처럼 그 도피성에 있는 마을에서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을 살게끔 만드신 것이었죠. 또 피해자의 가족은 아무리 실수지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잘 풀어주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살인자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었죠. 또 이 도피성의 은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고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또 단순히 생명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살인자가 평생 동안 도피성을 떠날 수 없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그 사람의 죄도 면제가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 도피성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돌아갈 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재활교육과 신앙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이 18세기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아담 클라크는 도피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해자는 더 현명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더 나은 세상에 살면서 복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단순히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자비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의 피난처요,
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피난처가 되는 그 공동체 역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피성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은혜가 도피성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의 자비함 속에 들어가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도피성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문을 닫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인생의 도피성과 피난처는 영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완전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공의롭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사랑을 만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정말 죽을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